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합독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냥 같이만 있어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결코 시들지 않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답지 않은 그 생김새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생김새가 있는 것처럼 저는 목사답지 않은 여러 가지 취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되게 놀라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는 맨날 CCM만 듣는지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 가요도 듣고요, 뭐 다 듣습니다. 예,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게 그 서문탁 씨의 노래 중에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 그 제목을 따가지고 오늘 그 복음 결코 시들지 않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가사의 그 노래 서문탁 씨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 누가 이렇게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그 정말 안 된 거예요, 이 사랑이. 근데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자기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잊지 말아달라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오늘 이 전체 내용이 복음이 어떻게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할 때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중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먼저 쓰여졌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말을 할 때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먼저 하죠, 그죠?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한 거는 들리는 거로는 먼저 들린 거지만 그 말의 근원을 찾아가면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마무리를 완성시킬지,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미리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결정해 놓으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 천지창조의 출발이 우리 전 인류의 역사 속에 시간보다도 먼저 출발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하여서 출발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나면 창세기부터 계속되어지는 성경책의 모든 역사의 사건들이 마지막 종말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8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장이지만 이 장 안에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의 전체 흐름 속에 요한계시록 안에서 위치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의 재앙이 나와요. 첫 번째 재앙은 인의 재앙이에요.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이 있었고, 두 번째 재앙은 나팔 재앙이 있었습니다. 나팔 재앙이, 세 번째 재앙이 바로 대접 재앙인데 이 대접 재앙의 신호탄을 알리는 게 바로 이 15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표를 이렇게 간제다 구분해 놓았는데 인해 재앙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17장까지의 내용들로 진행되어 있고요. 나팔 재앙은 8장 1절부터 11장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내용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해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재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 재앙이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로 근거로 하여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셨지만 이것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는데 그 반복적 내용이 계속 역사 속에 반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종말을 갈 때에는 점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인해 재앙 때는 인류 전체의 4분의 1이 멸망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점점 그 얼마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이 재앙이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셨지만 인해 재앙 마지막 재앙 때 다 죽잖아요. 그죠? 끝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나팔 재앙 마지막 6번째 재앙 때에도 모든 것이 다 종료되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지금 또 재앙이 시작되고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대기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야에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노라마 형태로 하나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이 내용이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때 고난받는 성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7교회들이 고난받는 교회들 7교회라고 하는 그 특정한 교회의 선택은 완전한 교회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전체 교회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기다려야 하고 그 종말의 고난을 이겨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재앙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여자와 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이미지를 등장시키고 두 짐승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복음 전체를 이미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 용이 붉은 용이 나와갖고 아이벤 여자를 공격을 하고 애 못 낳게 하려고 기다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게 다 우리 뭔지 아시죠? 그죠? 사탄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고 어떤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 하나님의 계시와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추수 2가지 종류를 말씀드렸죠. 그죠? 곡식을 추수하는 자들이 있고 포도를 추수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곡식은 구원받는 백성들, 그죠? 포도는 진노의 포도주에 들어갈 자들, 그들의 선열이 흐르는 그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쭉 얘기하고 나서 이제 요한이 마지막 재앙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재앙의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는 재앙인 거예요. 이미지인 거예요. 이 이미지. 그걸 보면서 그 내용의 정확성과 분명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출말로서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시록에서도 봤죠. 그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게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요한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인 요한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 구약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구약에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안 봤던 특별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요한이 보면 깨닫고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분명한 이미지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도 얘기했어요? 이사야도 똑같은 걸 보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관성 있게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재난 영화 같은 거 많이 궁금하고 막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재난 영화 저희 아내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병이 막 퍼져갖고 다 죽고 몇 사람 살아남고 막 땅 갈라지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보시면 그 보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될 거다,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상상력을 막 펼칩니다. 대부분 많이 나오는 내용이 행성과 충돌해 갖고 막 이게 뭐 멸망이 있다든지 핵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보시면 아 정말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잖아요. 뭐 기후 변화, 뭐 투마로우 막 이런 영화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2012라는 영화 있죠. 기억나시나요? 그걸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 지구의 온도가 막 올라가 가지고 지구가 막 망가집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예측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예측을 통해서 연합해 갖고 돈을 모아서 중국에 있는 어떤 동굴에다가 이 방주 같은 배들을 막 지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그걸 이제 파는 거예요. 10억에 티켓을. 그래갖고 부자들, 유능한 사람들, 뭐 과학자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천재들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그 배를 타게 되는데 아주 평범한 가족이 그 배를 타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모티브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종말이고 노아의 홍수의 종말인데 전혀 다른 건 뭐냐면 노아 홍수 때는 누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선택한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영화에서 누가 구원받아요? 돈 있고 세상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듯 이 세상이 그리고 있는 종말의 내용은 결국에는 죽을 사람들 다 죽고 살아날 사람들 살아남는데 그 살아날 사람들의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 전체 내용 가운데. 그런데 아주 평범한 가정이 살아남는 거를 아주 그 영화에서는 드라마틱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세상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살기도 하고 혹시 끝나더라도 죽는 대상은 자신들이 아니라 누가 죽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만 죽고 특별한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종말이 아니라 어떤 종말이냐면 그 진화론에 의거해서 그 우열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종자들만 살아남고 열등한 종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예요. 뭐 예를 들어 저처럼 막 머리가 크고 이런 사람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생기고 머리 작고 키 크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적인 그 사상과 그 기반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이 세상의 논리와 원리를 따른 그 근거로 한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학습을 받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 병이 걸렸는데 백신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맞아야 되느냐? 우리 중에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맞는 것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교육을 우리 다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어떤 신분의 여하, 뭐 고하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가진 근거들이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에 우리 인류 모두의 역사를 다 정말 종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종결한 이후부터는 무슨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영원한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보통 영원히 사랑해라고 하는 그 forever의 개념을 가지고 시간의 끝이 없는 뭐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그 개념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아예 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조차도 원래는 창조물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시작되는 창조물인데 그 창조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면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시간이 가는지 모르다 자다가 갑자기 느낌이 세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뭐예요? 지각이잖아요. 그죠? 예, 진짜 많이 잤네. 뭐 이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자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자는 동안에 우리 시간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그걸 세거나 예측할 수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나 보면 우리가 없는 시간 동안, 자는 시간 동안에 어느 시간이 그냥 지나버렸어요. 넘어간 거예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자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놀지 못한 아까움이 있고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한 아까움이 있어서 좀 오래 자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한데, 제가 어저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12시간 가까이 잤어요. 너무 많이 잔 거죠, 시간을. 너무 자고 나니까 하루가 그냥 다 가버리는 것 같은 안타까움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하루가 없어졌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해서 일어나면 우리가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수천 년이 지난 성도도 있을 거고 수백 년이 지난 성도도 있을 거고,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10,000년 가까이 지난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또 여러분 괴로우실까요? 아니에요. 우린 몰라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그냥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니까 네, 사투리한 거 아닙니다. 예. 많이 자갖고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 모르는 관점 속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잠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그 시작을 위해서 이 땅의 역사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어야 돼요. 그 종말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21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내가 엎드려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라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겔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악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고편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죄악을 저지른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을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죽여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한 죄악의 박멸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유기해 놓으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시대에는 악인이 득세를 하여서 의인을 죽이는 시대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악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며 사는 거예요.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칼을 뽑았는데 제가 칼집에 꼽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불의 석과 같이 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죄악을 끝나겠다는 거예요. 죄의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 모두는 계속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그 나리지 트리예요. 그 영어로는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근데 무슨 지식이냐?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건 나빠, 이건 좋은 것 같아, 이건 예쁘네, 저건 못생겼어.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하는 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기준이 뭐예요? 선악이라는 거예요. 선악. 그 선악의 기준은 원래 하나님께만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 살아요?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면서 뭐를 하면서 사냐?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죄를. 인류 역사가 계속 그 역사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되어진 죄의 역사를 끝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선의 위치에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권위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은 어떤 날이냐? 죄악이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눈으로 누굴 판단하지 않아요.
얘는 어떤 사람인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뭐 어떤 좋은 차를 타는지 이런 거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그 도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끝내는 마지막 날을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린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히 이 땅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언젠간 다 종료돼요. 여러분의 생명은 다 종료되고 이 땅은 끝이 있다니까요. 이 염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종말이 죽음과 어둠의 종말이 아니라 진짜 종말은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간의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보세요.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에스겔, 다니엘 다 어느 때 사람이에요? 구약 때 사람이잖아요. 이사야 역시 구약 때 사람이에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본 거예요. 뭘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보고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생활을 했건 간에 그들이 봤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있는 날이 뭐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에.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망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15장의 내용은 성도의 부활이 진짜 있는가? 있다.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성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활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끝나는 거예요? 원수인 사망이 죽는 거예요. 사망이 완전히 끝나고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날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날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막 빚이 많고 이 땅이 너무 힘들고 막 저 인간하고 같이 살기 싫고 이래서 종말이 와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성도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도성에 들어가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 정말 좋겠다. 죄 없이 살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예배하고 동행하며 교제하며 사는 곳, 이걸 기다리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은요 막 두렵고 떨리고 괴로운 마음으로 이 환상들을 본 게 아니에요.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을 기다리는데 염세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 내 소망도 없고 나 뭐 결혼도 못했고 뭐 더 살아봐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땅의 죄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경험하고 보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종말을 믿지만 그 종말을 기대하지만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다미선 교회 아시죠?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그죠? 다 그냥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종말만 기다렸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어떤 교회느냐? 종말을 너무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말을 너무 기다리다가 일을 안 하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못하게 하라. 명령을 했다고요. 그래 여러분 그냥 뭐 무의도식하면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린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절대 믿음 아닙니다.
성경은요 올바른 종말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상이 들어가면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진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직업이 뭐였어요? 에? 페르시아의 총리, 바벨론의 총리였다고요. 그가 종말을 믿고 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말을 보여주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직업이 뭐였다고요?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말을 꿈꾸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죠? 에스겔은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자기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들었고요. 이사야도 역시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던 선지자였다고요. 이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무가치함에서 염세적으로 간 게 아니라 초월해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초월해 사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염세적으로 포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을 믿으며 이 땅을 초월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끝날 거니까. 이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니까, 이게 끝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되지 못하고 유능한 자가 되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 세상 망할 거니까. 이게 아니고 어차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심판하실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여기에 최선과 목숨 걸지 않아야겠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자기의 직장, 직업, 소명 이런 거를 도외시하거나 뭐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뭐 폄하해서 여기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모습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벌린 일 가지고 여러분 산 인생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가 결정된다고요. 제대로 된 복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는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유리바다는 이미 계시록 4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게 너무나 당연하고 뭐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잃어버리셔야 제가 또 몇 년 뒤에 또 요한계시록 한번 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가 있죠. 어쨌든 그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고대인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류가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두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우주고 하나는 바다예요. 바다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저 심해. 도대체 무슨 물고기가 살까? 인류가 정말 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인가? 그 정말 바닷물 다 빼면 뭐가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막 이런 내용들 막 얘기 많이 나누잖아요.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는 이 바다라고 하는 존재가 엄청난 두려움의 존재이고 미지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전체를 심판하실 때 첫 번째 심판의 방법으로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죽음이나 사망, 두려움을 상징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두려움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완성되어진 그리고 회복되어질 그 나라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할 때 바다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자 보실게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얘기해요. 바다가 다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다는, 유리바다는 그 바다하고는 전혀 다른 바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보셨지만 14장에 두 짐승이 있었는데 이 두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왔어요? 바다로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는 사망의 바다인 거예요. 그 사망의 바다가 아닌 다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은 이미 성막 안에서 어떤 도구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걸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이 20장이 나오고 20장부터 24장까지 이 율법과 언약식이 나와요. 그 나오는 것 가운데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함께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그런데 그 만나는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을 봤는데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사파이어를 깔아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석을 깔아놓은 유리바다 같은 그런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이미지를 본 거예요. 그 거기서 뭘 했냐?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런 이미지다,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에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성막 안에 도구에 담아집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24절 보니까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은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 물두멍이라고 얘기했죠. 성막에서 물두멍이라고 얘기했고 성전에는 그게 바다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쓰는 도구들은 다 하나님이 규빗을 정해 주셨는데 유일하게 이 물두멍만은 정확한 사이즈를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짓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왕상에서는 솔로몬이 지을 때 그거를 요런 사이즈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커요. 성전에 있던 바다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갈라짐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게 되잖아요. 그 걷는 거를 성막이라는 이미지 안에 다 담아놨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다음 시간쯤에 아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성막이 안에 이 물두멍에 갈라지는 그 홍해 바다의 갈라짐이 이 이미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땅의 바다가 아닌 다른 하늘의 바다가 있는데 그 하늘의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도 볼게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정 같은 궁창, 보석으로 된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그게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유리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히브리서 8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잘 보세요. 지금 하늘에 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소개하고 있냐면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설계도를 다 주셨잖아요. 그 블루프린팅을 다 해주셨다고요. 설계도를 다 주셨는데 그 설계도는 그렇게 해서 지은 거는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그림자 놀이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보면 여우 같은데 이걸 잘 보면은 이게 뭐예요? 사람 손가락이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림자를 보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머리가 뭐 이게 저처럼 이렇게 크고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림자로. 그러면 아, 저 그림자는 임철 목사님 그림자겠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잔데 막 저만해요. 누구예요? 민전도사 아니면 김민정 집사할 거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림자로. 그 실체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지어진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자체도, 장막도 모형으로 지어진 거예요. 성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어떤 이미지를 통하여서 계시록에 완성되어질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게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본들을 보면 아 이걸 통해 진짜가 뭔지 어떤 건지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성막 안에 그런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4장 6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예스겔 1장 22절에 나온 거가 똑같죠. 그죠? 이 이미지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구약에 있는 성경을 기록한 믿음의 선배들이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천국을 다 본 거예요. 그 천국을 보고 기록한 내용들, 예언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반복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믿음이 생기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그 기쁨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실제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 살았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신앙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천국 진짜 있어. 나도 봤고 에스겔도 봤고 다니엘도 봤고 이사야도 봤어. 내가 이거 얘기하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안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을 자기 생명처럼 암기하면서 외우고 구전으로 전했던 모든 성도들이 이 얘기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하늘문과 같이 우리 특세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다 직업이 있고 직장 있고 이런데 그 예배 하나를 드리겠다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 예배를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청년들, 특별히 우리 먼 길을 오가는 청년들이 정말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각자 직장에서 끝나면요 예배 시간 맞추기 위해서 1시간만씩 2시간씩 들어와요. 경기도 광주까지. 언제 왔다고 거기를요. 거기 들어와갖고 그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반 예배를 드리고 그 잠깐 쪽잠 자요. 사람 그 많은 데서 차에 누워갖고 쪽잠 자고 다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시 또 올라와서 또 출근해요. 또 왔다 갔다 또 해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죠. 원래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원래 그랬던 인간이 아닌데 제가 왜 저러지? 어제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박미연 씨 생일인데 자기가 다시 태어났대요. 그 복음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특세 때 은혜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요. 이거 이상한 애 아니에요? 원래 안 그랬다니까. 가자 그러면 빼고 도망가고 숨고 자기는 못한다 그러고 자기는 체력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 그러고 이랬던 아이가 아이는 아니죠. 많이 아이라는 건 좀 그러네요. 예. 이랬던 자매가 열심히 거길 다녀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기쁨이 뭔지 안 거예요. 예배의 행복이 뭔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그 기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영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이틀만 더 참으면 3일만 더 참으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번 특세 끝나고 나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좋아요. 하루가 힘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점심시간 때 막 회사 뛰쳐나가고 싶고 막 사표 던지고 싶고 막 이런데 그래 그래도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자는요, 천국의 소망을 경험한 자는요, 이거 절대 포기 못하고 삽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있으면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붙들면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복음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줄 아세요? 정말로 처절하게 삽니다. 그 처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딱 그거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내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열심히 갖고 살아요. 그렇게 지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빛과소금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복음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복음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을 40년, 30년, 20년, 10년 이렇게 했는데 이 예배의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그 기쁨을 모른다? 진짜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떠나지도 못하면서 계속 끌려다녀야 되고 안 나오면 집안의 화평이 깨지니까 너무 힘들고. 여러분 그래도요 그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그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그 주일학교에 수아하고 찬수하고 사랑이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8살, 7살, 6살이에요. 6살인데 얘네들이 이게 사랑이는 저 보면 이제 얌전해요. 아이가 대체적으로 얌전한데 수아하고 찬수는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 애들이요. 지난번에는 저희 아내가 막 재작년 여름이죠. 난리 났다고 막 가봤더니 둘이 물놀이를 저 중학방 해갖고 무료 수영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되게 혼났거든요. 되게 혼나는데 지난주에는 또 우리 태바실에 둘이 막 물바다를 만들어놓고 피나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여기서 잘 놀길래 잘 노나 보다 왔더니 온통 막 물바다예요. 막 그래갖고 막 미나양조에서 혼나고 손들고 서 있다 울고 찬수는 맷집이 약해갖고 금방 울고 수아는 끄떡없어요. 예, 끄떡없고 권사님하고 막 저하고 같이 치우면서 크게 혼내셨는데 저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혼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교회가 제일 행복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걸 못하게는 했죠. 못하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허락받고 해라. 얘기했는데 저는 아이들이 이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엄마 나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에서 가기 싫어 라고 하는. 저는 나중에 진짜 우리 교회가 여러 개 돼서 공간이 더 생기고 아이들을 위한 이런 공간이 생기면 아이들이 와갖고 예배 드리면서 하루 종일 놀아도 너무너무나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얘네가 무슨 예배의 기쁨을 알겠어요. 무슨 기쁨 알아요. 그렇다고 뭐 예배 시간에 성경 퀴즈 맞춰서 돈 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몰라요 얘네들 그런 거. 그 나이에는 그냥 주일날엔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근데 이 교회 가니까 너무 재밌네.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물놀이 해도 되고 비누방 갖고 놀아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곳이 이 교회구나라는 기쁨이 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에요. 왔는데 맨날 혼나고 왜 옷을 그렇게 입었니? 왜 양말에 물을 적셨니? 왜 오줌을 쌌니? 이런 걸로 혼나면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다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 혼나도 오기 싫은데 애들이 와가지고 어른 한마디 하면 얘네들 30마디 40마디를 들어야 되는 애들인데 놀게 하세요. 그냥 놀게. 너무 행복한 이 교회가 돼야죠. 그래야 교회의 기쁨을 맛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 참 재밌었는데 교회 참 행복했는데 떠났더라도 그 추억 때문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우리 교회에 자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교회 밥이 맛있어야 돼요. 그래 교회가 부흥합니다. 불신자들이 와갖고 교회 밥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음에 사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 아깝다. 교회 가서 밥 먹어야지. 뭐 하려고 밖에서 사 먹니? 이런 우리 또 은사가 있는 분들도 오시잖아요. 뭐 송옥수 지사 이런 분들 계신데 그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교회가 행복하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왔는데 예배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상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면 천국 안 가고 싶습니다. 웃으세요 좀. 누굴 만나도 웃고 행복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저 사람 천국이 있구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그 하늘문에 처음 사람을 데려가면 그 예배 적응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못하는 분이나 하던 분이나 동일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성도들은 진짜 기쁘다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 시간에 안 웃는 사람이라 참 죄송한데 문 열고 들어올 때 막 목사가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예, 제가 웃으면 무서우니까 막 웃는 거예요. 너무 웃음의 상들이 막 많아갖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런 기쁨을 갖고 사는 거구나. 이런 게 우리 교회 내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가득했으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유리바다를 본 사람들이 그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유리바다의 기쁨을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볼게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물이 나눠졌죠. 그죠? 하늘이 생기고 그 하늘 위에 또 물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 유리바다의 이미지인 거예요. 이게 유리바다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유리바다의 이미지로 나눠져서 나누어진 하늘의 궁창이 있다는,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됐냐면 나눔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게 창조 때 일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누어짐, 물이 나누어짐을 통해서 산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물이 갈라지고 그것을 건넌 자들이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물이 다시 힘을 회복해서 다시 덮어졌을 때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잡아가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멸절된 거예요. 멸절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다에 죽어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재밌지 않습니까? 같은 길이었는데 그 길을 지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바다 가운데 걸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다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산자가 됐어요. 반면에 누가 죽어요? 힘있던 자들, 이 세상의 주인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애굽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었다고요. 그 주인이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던 모든 자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 최강대국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하나님의 바닷속에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 중에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나오잖아요. 그죠? 이 모세의 노래가 여기서 불려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 14장 읽으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뭘 멸절하신댔어요? 악을 다 멸절해버리는, 끝내시겠다 얘기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이미지로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데 홍해 사건인 거예요. 갈라진 그 땅 속에 바다가 갈라졌는데 거기를 건넜던 하나님의 백성 다 살고 거기를 지나던 세상에 힘있던 군왕들, 권세자들 다 죽는 거예요. 힘있는 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 때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이게 몰입을 해보시자고요. 감정이입을. 어제까지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날 때릴 수 있었고, 내가 반항을 하면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던 자,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됐던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저 멀리에서부터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칼 들고 창 들고 마차 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 들고 탱크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힘으로, 권력으로 돈 쌓아가지고 직장 너 잘라버릴 거야, 막 이런 말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가면 여러분 지금 꼼짝 못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뒤에 나오면 막 욕해도 앞에서 아무 말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 있잖아요. 그런 대상들의 그 압제 속에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갑자기 탈출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근데 날 잡아가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쫓아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 속에 바다에 매장되는 거, 수장되는 거를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시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이게 얼마나 큰 충격과 얼마나 큰 역전이에요. 대역전 아니에요? 대역전? 여러분 가끔 그런 애 있잖아요. 옛날에 제 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되게 맨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왕따애가 눈을 감고 자기를 괴롭히던 애들을 막 주먹질을 했는데 이 주먹질에 싸움을 정말 잘하는 애가 턱을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네, 얘한테는 기적이죠. 그 다음날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았지만 걔한테는 그날은 완전 기적이었어요. 맨날 나를 괴롭히던 애를 눈을 감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주먹이 행운의 펀치가 되어서 턱을 날린 거예요. 턱을. 그랬더니 그냥 턱 맞고 전봇대 쓰러졌어요. 그냥 나무 쓰러지듯이.
그 쓰러지는 그 장면, 걔한테 그날은 다들 다 난리가 났다니까요. 와, 얘가 얘를 이겼다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고등학교 때인데 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처럼 우리가 꼼짝없이 당해야만 했던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시체로 누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날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가 용서의 종교인 거 맞아요. 왜 용서하는 거냐면 그들은 다 그렇게 죽을 거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길을 지났는데 한 사람들은 죽었다가 산 자가 되는 거고 한 사람들은 그냥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이 세상을 살았는데 우리가 내 자아가 죽고 다시 사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님 부인하고 주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과 권력과 뜻을 갖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시체로 떠오른다니까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걸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종말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결론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미지로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그걸 출애굽 홍해 사건 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역전이 이 교회, 이 여러분의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천국 백성 되자는 거예요. 천국 백성. 천국 백성 되는 자만이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볼게요. 계속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이에요.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검은 고는 헬라어로는 키디라라는 단어인데 하프예요. 하프 치는 거예요. 하프. 그래서 여러분, 뭐 악기를 가지고 뭐 이 악기는 복음적인 악기고 이 악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 옛날에 그 학교에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너무 학교가 싫은 거예요. 교회 같고. 그래갖고 제일 기독교적이지 않은 동아리가 뭔가 찾다가 보니까 풍물패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길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북 치고 막 이런 걸 했거든요. 저 지금 그걸 다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아는데 그걸 막 이렇게 학교 마당에 치고 있으면 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총신대에서 구슬하냐고 회개하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분도 있었고 막 여러분들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검은고라고 얘기한 이 단어는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번역을 하다가 하프라는 악기를 그때 당시 얘기하면 모르니까 검은고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구나 이랬고 그걸로 번역했고 여러분 지금도 검은고라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악기는 유대인들 로마 시대 때 쓰던 악기 하프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프. 근데 지금 하프 비싸요 안 비싸요? 엄청 비싸요. 하프. 일단 여러분 자녀가 너무 머리가 나쁜데 공부를 못하고 대학을 못 가는데 대학을 보내고 싶다면 하프 하나 사주세요. 있으면 합격이에요 그냥. 예. 전국에 몇 군데도 없고 그냥 그 한 번 옮기는데 30만 원씩인데 제가 옛날에 봤어요. 엄청 커가지고 트럭에 싣고 옮겨야 돼. 30만 원씩에 한 번 옮기는데 안방에서 건너방 옮기는데 30만 원이에요. 근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악기를 다루는 그 악기의 모습 그걸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뭐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심판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바다 위에 있는 거죠. 거기만 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불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 심판이 있는 거죠. 그 바닷가에 서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누가요?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666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리칩 안 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인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했고 유혹했던 그 짐승의 전체 상징을 666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숫자로다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왔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숫자가 7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못 읽고 패러디하잖아요. 자꾸 이 짐승이 하나님 흉내내잖아요. 흉내내서 7처럼 보이려고 6까지 간 거예요. 근데 7까지 못 가요. 그리고 이 666이라는 단어가 왜 이 짐승의 숫자 타락의 이미지가 되었냐면
솔로몬이 금을 모았을 때 666달란트를 모은 다음부터 이방 여인들과 이게 종교적인 혼합을 이렇게 이루면서 타락하잖아요. 그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우리가 사자 싫어하듯이 자동차 번호판을 받았는데 서울 44에 44444 이렇게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마음이 죽으란 얘기인가 막 이래서 안 넣잖아요. 막 그 숫자를 잘. 그런 것처럼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를 이긴 사람. 그 이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검은 고를 키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모세의 노래가 있을 때 여자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죽는 거 보고 그게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고 출애굽기를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 이거 그거지. 아 요한계시록 이게 들었던 얘긴데 보았던 이야기인데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이게 느껴지는 저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은 졸려오시죠? 너무 재밌어요. 저는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왜냐 어차피 15장은 3-4번 정도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너무나 재밌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의 복음을 보았던 사람들이요. 외쳤던 복음이 지금도 그대로 외쳐지고 있죠. 그죠? 그 외쳐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에도 외쳐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봤던 내용을 그대로 보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것을 보고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 가운데 재림과 심판 이 구원의 메시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복음 결코 시들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시들지 않는 시들어서는 안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외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대중적인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세상이 관심이 있어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 이 땅에서 진짜 진리를 외치는 교회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었고 지금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그리고 제가 만난 성도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외칠 겁니다. 반복적으로 외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설교를 요약을 하면 그거잖아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기승전 재림, 기승전 믿음, 뭐 이거잖아요. 다 뭐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세상의 문화가 어떤지.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제가 각오했던 게 있었습니다. 책을 500권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전 졸업할 때까지 책을 500권 읽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2권 이상은 읽어야지만 그렇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그동안 뭐 많은 책 진짜 많이 봤거든요. 유행하는 베스트셀러 뭐 순위 안에 들어가는 책은 다 사서 보고요. 그 읽은 내용 갖고 다 제가 서머리 해놓고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다 정리해 놓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예수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알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사서 보는 책은 다 성경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제는 그런 책 보지 않아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설교 가운데 제가 이거 책 읽었어요. 저 유식해요. 저 이런 거 알아요. 라고 하는 지식의 자랑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거를 전할 그 시간에 저는 진짜 복음이 가치 있다고 좀 믿기 때문에 이것이 전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한번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제일 많이 성경을 봤겠어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성경을 연구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 복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복음이 저에게 통과될 때마다 뭉클뭉클함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 뭉클뭉클함과 그 감격에서 떠나지 않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감격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안다니까요. 저는 정말 쓰리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전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 붙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유행하는 설교가 되어지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귀에 듣고 익숙해지는 그런 설교가 아닐지라도
이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서 복음 결코 시들지 않는 그 진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꼽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복음의 내용과 너무 비슷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복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따라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면서 이 고난의 삶의 영역들을 걸어가며 싸움에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